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나팔절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엘룰월 1일이었죠. 엘룰월 1일이었습니다. 성서력으로 이제 6월달이 엘룰월인데 이게 이제 그 유대 달력이 두 가지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성서력에 의하면 니산월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달이고 그 해를 이제 새해 첫날로 이렇게 잡는데 세송력 유대인들의 그 세송력에서는 7월이 새해입니다. 새해 7월이 새해예요. 그래서 이제 엘룰월 이 6월이 마지막 1년의 마지막 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대 달력이 1년이 바뀌는 게 7월 달에 바뀌는 거예요. 7월 달에. 이 엘룰월은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하게 지키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그 대속제일이 지나고 나면, 왜냐하면 대속제일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속제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엘룰월에는 그 1년 동안 지내면서 이웃들하고 섭섭하게 한 것이 있었다거나 다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다 이제 찾아가거나 또는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하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살다 온 어떤 선교사로 살다 온 어떤 자매가 자기가 아는 유대인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로 전화를 하더래요. 진짜로 전화해서 자기가 혹시 1년 동안 당신한테 섭섭한 게 한 것 있냐,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자기를 용서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지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7월 1일, 금년은 10월 3일이 7월 1일 나팔절이 되고 10월 12일이 이제 대속제일이 되는데 그날이 이제 성서력으로는 7월 10일이죠. 그때까지가 이제 회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1년의 사이클 중에서 이웃들과 회개하지 못한 것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러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절기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크리스마스건 부활절이건 이런 전통이 없는데 이런 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엘룰월을 이렇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그 회개라는 단어를 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점점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 불편함을 주는 것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죠. 그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이라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회개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개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진 것은 전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유일한 원인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로를 많이 세우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그게 좀 잘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그래서 내 죄를 덮어버리고 싶지만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 내가 좀 지은 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 용서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착각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무슨 교회 출석도 잘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얼마든지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미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무리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돌아가서 또 딴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그냥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단계가 아니라 결심하고 죄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포함된 행동, 그것이 슈브라는 것입니다. 슈브.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노이아는 생각이거든요. 생각. 다른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나의 행동과 말을 지배하던 사고의 틀, 이걸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생각이 어떤 구체적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회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대부분 다 행동을 합니다. 머릿속에 다 어떤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기 생각 안에 만들어진 회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죠. 위장을 좀 할 수는 있어요. 당분간은 속이고 어떻게 좀 참고 이러면서 지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질 않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생각을 바꿔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악이 있으면 그 악을 따라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가 이제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돌이키는 것이 누구에게로 돌이키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냥 막연히 회개한다,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돌이키는 것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를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고, 내가 연약할 때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병들면 고쳐주시는 분이고, 이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돌이켜서 가서 할 게 없어요.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나 건강한데 뭐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나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어, 돈도 잘 벌어.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돌이킨다고 말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 돌이킨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으로 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으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뭐 할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형통하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병도 안 들었고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뭐 하나님께 가서 뭐 합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면 돌이킨다는 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잘 안 되니까 또 도움을 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 산다고 할 때 그 100년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저 지옥불에서 우리 영혼을 보낼 것인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떨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만족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디서 지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60년, 80년, 100년이 되는 그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 영혼을 결정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삭을 거두면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그 뒤에 수확되는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한 걸로 간주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몇십 년의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거룩하게 살면 그 남은 모든 인생, 그 영원한 인생이 다 거룩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면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돌이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파서 내가 질병에서 낫고자 해서, 또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이제 좀 벌고자 해서, 혹은 성공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계기가 될 뿐이고, 그 계기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까지 가야, 그게야 비로소 이제 슈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시니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나의 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다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도 하고 지식의 영이기도 하고 능력의 영이시기도 하고 순결의 영이시기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많은 사랑과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한번 맛보고 그렇게 살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맛보고 그 뜻대로 살기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계속 거룩한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복음은 이렇게 엄중하지만 오늘날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도 죄가 만연해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둔해져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2명의 천사가 이제 소돔 땅에 이르러서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죠. 그랬더니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제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거기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내놔라. 내가 그 사람들을 범하겠다. 이제 남자들이에요. 남자들로 나타나서 천사들이. 그런데 여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량배들이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막 문을 두들기고 때를 쓰고 이제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롯이 나가서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내 딸이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 딸이 둘이 있으니 이 딸들을 줄 테니 이 손님들한테는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문을 닫고서 다시 이제 받아들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불량배들이 대놓고 동성애를 한다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고 그거에 대응하는 롯도 그것을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무슨 때려서 쫓아내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 풍조에 순응하면서 자기 딸이라도 내주려고 하는 이런 시대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하게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게 다 그것이 보통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사사 시대에도 있었죠. 그 베냐민의 기브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자기 고향 본래 살던 집이 에브라임 산지라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던 중에 이제 저녁 늦게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여보스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방 민족이 사는 곳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라는 동네에 가서 하룻밤은 머물자. 그래서 기브아 성읍으로 갔는데 아무도 이 레위인을 집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늦게 돌아오는데 낯선 사람이 이제 길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집으로 데려갔더니 그
그날 밤에 이제 그 불량배들이 밤중에 또 찾아와서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 레위인을 내놔라. 레위인을 내놔라. 내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때도 그 노인네가 이러지 말아라. 내 딸을 줄 테니 너희들 이 손님들한테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마침내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주죠. 그랬더니 그 불량배들이 밤새 그 첩을 관계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새벽에 그 문턱에 던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레위인이 그 시체를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마다 하나씩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도대체 일이 웬일이냐 하고서 이제 모든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베냐민이 거의 없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역사에 이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동일한 내용들이 그 로마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많은 논리들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이 시대가 과거의 시대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동성애만 죄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동성애도 죄지만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죄들이 범해지고 있는데 굳이 동성애를 그 성경이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모든 죄 위에 아주 하이라이트처럼 번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모든 분야에서 다 타락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동성애도 보편화되고 만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유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천적이다, 유전적이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그렇게 유전자 공학으로 많은 연구를 했어도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죄로 가득한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일들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이 자꾸 부추겨지고 그래서 만약에 유전이라면 동성애자의 숫자가 일정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비슷할 텐데 동성애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어려서부터 이 동성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 진짜 딸이야? 너 진짜 여자야? 너 아들일 수도 있어? 다시 생각해봐.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꾸 세뇌를 하니까 지금은 그 13세부터 25세 사이에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성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15%가 넘는다. 늘어나요. 교육시켜서 세뇌시키고 늘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래서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어요. 이건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무슨 제사 지내서 용서받고 이러는 것이 해당이 안 되는 죄가 굉장히 많은데 가령 인신제사를 드린다거나 몰렉에게 자식들을 드린다거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침하는 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동침하는 자 동성애자죠.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남자나 여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죄도 있습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령 자매의 하체를 범하는 자, 월경 중에 여인을 범하는 자, 이모나 고모 혹은 숙모를 범하는 자,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죄들, 용서가 없고 반드시 다 죽여야 된다는 이런 죄가 되게 우상숭배와 음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와 음란은 그래서 항상 함께 가는 죄예요. 우상숭배가 만연하면 문화도 음란해집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몸에. 다른 죄, 남의 것을 훔친 거거나 다른 사람들은 살인한다거나 그러면 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해를 끼치는 죄입니다. 자기 몸에. 그렇게 해서 이 죄가 누적이 되고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땅에서 토해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다 토해내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다루셨는지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2000 몇백 수백 년 동안 열방을 떠돌면서 나라도 없고 자기네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자기네 지켜줄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250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랍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랍인이 인구가 3억 3천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기껏해야 2,500만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아서 중간에 죽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별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저랑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쪽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 1850년대 초반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놀랍게 이제 그 성지순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작권이 다 소멸된 책이라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가는 곳곳마다 다 황폐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제 그 일행 한 50여 명과 같이 함께 유럽에서 출발한 순례 여행 다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 그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나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 가보면 거의 완전히 곡창지대예요. 아주 비옥한 땅인데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쭉 지나가는데 하루 종일 2명인가 3명밖에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갔더니 배 한 2-5척 있고 그 땅이 아주 황폐해진 땅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엄중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대로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형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중한데 이 엄중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회방한 죄가 아니고서는 다 죽여야 되는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전에 같았으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살려주시는 그런 길을 여셨는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알려면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한 죄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죄가 큰 죄도 별거 아니었던 죄라고 생각을 하면 뭐 용서받은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휘두르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지 모르면 우리 나가서 하는 행동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의 죄의식, 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면 우리는 거기에 한없이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은 사실 이미 많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빛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그래서 점점 더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실은 이런 시대, 이런 암흑의 시대에 살면서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결론은 정말 영원한 형벌, 저 지역의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가르치는 이런 황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 놓고 죄를 져라. 너희 죄는 이미 다 예수께서 용서하셨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대로 죄로 남아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곧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회개합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저런 나를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늘어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의 회개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고 나서 나중에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좀 각성하고 경성하고 조심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내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 한 두 주일을 계속 회개를 했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데, 이분이 평소에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온 그런 분인데, 2주일 동안 계속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 끝자락에 주님이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기뻤는데, 1시간쯤 있다가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이제 아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50일을 뭐 계속해서 기도하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시간쯤 있다가 이제 문자를 보내오시기를,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문자가 왔대요. 그 정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지 1시간 후에 문자가 딱 와서, 이런 겁니다. 죄라는 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엘룰 한 달을 지나면서 새 시대, 이 희년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이제 정말 마지막 달려가야 할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긴장을 하고 좀 긴박감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가령 우리에게 시간 주어진 것이 6, 7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의 기회들을 차버리고 다른 날 다음에 하지 이러겠습니까? 기회가 앞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가령 우리에게 한 20, 30년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봐도 지난 20, 30년 기간이라고 이렇게 넓게 잡아보면 그 중에는 우리 인생을 돌이키는 기회들이 한두 번씩 있었어요. 그죠? 근데 6, 7년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온라인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 한 달 동안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주님께서 나팔절에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현듯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순간, 그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기쁨으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 순간이 오질 않겠습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완전한 절망 속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것이냐. 그것이 완전하게 갈리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팔절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시며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비록 어둡고 죄가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가 성령께 민감해져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이 없어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만으로도 우리가 넉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